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84 모세의 죽음과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의 죽음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충성되게 헌신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 모세가 죽는 내용이 오늘 34장에 나오게 됩니다. 본문 당시로부터 40여 년 전에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입니다. 그때 그는 사명을 받게 되는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게 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430년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한 충성된 여호와의 종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였습니다. 그 후 40년의 광야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압 평지에서 한 달간 3번의 긴 설교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과 법도와 또 규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12지파와 전체 백성을 향해 축복의 말씀도 전했어요. 그는 맡겨주신 사명을 이제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모세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조금 더 높은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점이 이제 1절에 나오게 됩니다. 1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자, 느보산은 사해 북동편. 자, 지도를 보시면 사해 북동편에 느보산이라고 적혀 있죠. 네. 모압 평지 위에 위치한 산이에요. 아바림 산맥의 가장 높은 산이 느보산입니다. 이 느보산은 해발 802m에 이르는 산으로 요단강 넘어 가나안 전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아주 높은 곳이에요. 자, 그리고 느보산과 비스가산이 나오는데 비스가산도 느보산하고 하나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의 가장 높은 산이 느보산인데 여기에 두
봉우리가 있어요. 하나는 느보산, 하나는 이제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 네, 이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물론 날씨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시력도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비스가산 꼭대기는 느보산의 최정상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약속의 땅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자, 이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토록 그 땅에 도달하고자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정말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할 때 보이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2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세 자신이 두 눈으로 똑똑히 그리고 생생히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모세의 눈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상 이삭도 눈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에서의 축복을 해줘 버렸죠. 그런데 그 아들 야곱도 말년에 되니까 또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모세는 죽기 전까지 120세의 나이에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이 좋게 계속 유지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보고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날씨도 얼마나 맑았을까요? 아무리 눈이 좋아도 날씨가 우중충하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끼면 보이지가 않겠죠. 하지만 아주 청정해요. 맑은 날씨. 그래서 가나안 전체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며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모세의 눈을 지켜주셨고 아주 화창한 날씨까지 허락해 주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맹세, 즉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죠. 언약. 신명기를 시작하는 첫 장에서도 언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장에서도 언약으로, 맹세로 마치고 있죠. 그러면 그 중간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바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굳게 믿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복된 길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저들이 탈출을 할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이 구체화돼서 나타난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구체화돼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자손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지를 처음에는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아브라함의 마지막쯤 가면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게 되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씨를 통해서 그 씨가 죽으시는 방식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이 애굽의 종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죽어서 대신 저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야 됐고, 이 언약을 기억하는 방식은 유월절을 매년마다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유월절을. 그리고 이 유월절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이스라엘 시민들 중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십계명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펼쳐놓은 것이 시민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근원이 되는 힘은 제사법에 나오죠. 제사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것을 잊지 말라, 이게 바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고 자주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처음에 맹세로 시작하고 마지막을 맹세로 마쳐요.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마치고, 그 중간의 내용은 뭐냐?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그게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잔뜩 기록해 놓으신 것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과 맹세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도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도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라고 부르게 되죠. 즉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이 메시아 언약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달리 말하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맹세를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고 퇴장하게 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4절부터 봅니다. 4절 하반절.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행위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모세죠. 누구보다도 모세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고 가장 확실하게 들어갈 사람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것도 메시아 언약과 결부해서 해석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상황적으로 교훈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모세가 신광야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온갖 불평을 늘어놓았죠.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나서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다라면, 이게 정말로 진짜 그 이유라면 이 세대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게 맞죠. 모세만 혈기를 부리고 모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거든요. 근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대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데는 그의 실수를 넘어서 보다 깊은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으로서는 아무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를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까지라는 거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만 하는 것이지, 정말로 모세가 혼자 모든 걸 다 했다면 사람들은 메시아 기다리지 않고 모세가 메시아라고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림자이며 예표이고 또 율법 중에서도 십계명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라는 이 명령 앞에서 아무도 그것을 저는 다 이것을 지켰습니다라고 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 그래서 모세는 율법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또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구속사적인 역할로 인해서 그림자로 주어진 가나안 땅에는 비록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모세가 예수님과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대명사를 율법과 선지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인물로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 동편까지였기에 구속사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인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해 들이시는 거예요. 자, 5절도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실한 종 모세는 그렇게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모압 땅의 느보산, 그 중에서도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어서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일평생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동일한 믿음 가운데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앞서 떠난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죠. 그들을 따라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미리암, 아론, 모세, 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지만 진짜 약속의 땅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약속의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밟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으로써 저들은 하늘 성소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6절을 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와 섭리가 나타나요. 타락한 인간은 율법이 성취되어서, 예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셔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셔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여전히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율법에 매여 살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시체를 숨겨주지 않으셨다면, 유다서 보면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서 모세의 그 시체와 관련해서 다투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감추고 숨겨두었다, 장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마귀는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의 시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매이게 했을 거예요. 맨날 그 앞에서 절하게 만들고 그것을 떠받들어 섬기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 모세가 가리켰었던 율법도 여전히 살아가지고 사람들을 매이게 만들어버리는데 모세의 시체면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렸다. 그래서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성경 원본을 지금 찾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원본이 있으면 난리가 나겠죠. 손 한번 대보려고 막 다 달아가지고 다 찢어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경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분명히 그것을 숭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유실시켜 버리신 것이죠.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보면 모세가 정말로 노쇠해서 정말 힘이 없어서 죽을 때가 다 돼서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겁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이 끝나야지만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다 마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지상 가나안을 뛰어넘어 곧장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떠나보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만감이 교체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던 모세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자주 근심케 해드렸기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는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슬퍼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정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구속사 무대에서 퇴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퇴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기 백성과 함께 그곳에 남으셔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9절을 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을까? 지혜가 충만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본 의미를 놓치게 되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히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임하심으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책인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의 권위가 선 것이고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권위가 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높이려고 한다면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게 되고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 자손이 태어날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높이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자랑하고 찬송할 뿐이지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충성된 증인,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 자기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임을 알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며 삽니다. 그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대언할 때 진정 목회자들도 또 장로들도 권위가 서게 되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도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나타내 보인 선지자였어요. 이러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신명기라는 성경이 사람 모세만 칭찬하고 마치는 걸로 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닌 거예요. 모세와 그 사역을 이렇게 높이는 이유는 앞으로 오실 최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최종 선지자, 최대 선지자, 선지자의 실체, 그분을 대망하기 위해서 모세를 이렇게 높여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라고 2번이나 말씀을 하게 돼요. 분명히 34장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18장에서는 2번이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15절 보시면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자기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지금 이 모세의 말도 들어야 되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언약을 기억하라. 이거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중에 보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끝장. 그래서 반드시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죠,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입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과 히브리서의 증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최대의 선지자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입에 말씀을 두셨다라고 그런 의미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6절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들은 그것,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그걸 예수님의 입에 두시는 거죠.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도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봤어요.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종 선지자, 최대 선지자, 선지자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을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바랐던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런 선지자가 결국 나타나지 못했다. 이 점을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리고 경건한 시므온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던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던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나심을 전파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던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바로 다윗과 같은 왕,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다윗과 같은 왕,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모세도 이런 메시아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멀리서 보고 환영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아, 나는 지금 죽으나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내실 거야, 나를 그 하나님 나라로, 하늘 성소로 인도해 드리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잠들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신약 성경에 이르러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증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는데 보지를 못해요. 마음이 강팍해서. 듣고자 했지만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귀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 제자들도 예수님을 눈으로는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야,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며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미 오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까지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 34장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런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기 전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행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바로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 중에서도 모세와 같이 언약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오늘날에 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앉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참된 사람들, 참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방패십니다. 우리의 영광의 칼이십니다. 복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복음이 우리의 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 원수 마귀는 이미 머리가 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거죠. 마귀의 권세가 박살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 버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러한 우리를 하늘 가나안 땅까지 반드시 인도하여 들이실 줄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맹세로 시작해서 맹세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언약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간의 내용도 언약에 입각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사랑하며 살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구속사적 사명과 역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언약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잠들므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시대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을 일삼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구원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당부했던 것처럼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